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인데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지인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지인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그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12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신앙의 불평을 쏟아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에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을 통하여 심판의 주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따라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이들의 불평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앙을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의 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빵과 고기는 이집트에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일 강물처럼 풍성한 물이 있어야 하고 이집트의 삼각지대처럼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기름진 땅이 있어야 빵과 고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박도 내리시고 메뚜기도 부리시고 홍해도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는 맞지만은 그러나 농사와 목축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이집트의 영역,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의 영역대로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나중에는 가나안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에 따라야 하고 세상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세상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는 그런 생각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빵과 고기는 이집트로부터 오고 나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영역, 세상적인 필요의 영역까지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거리와 이 세상에서의 살아갈 힘은 이집트의 방식, 즉 세상의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집트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일의 물이 풍부해도 아무리 이집트의 토양이 비옥해도 아무리 이집트의 기술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깡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썩은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단물이 될 수 있고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고 빵가루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물의 유무, 땅의 기름짐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필요의 채움,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땅의 상태나 기후의 상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마른 하늘에 고기비가 내림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밤 사이에 만나의 안개가 내림을 기억합시다. 셋째는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는 매일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해서 채움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많은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만나를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한 에바, 즉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약 2.2kg, 약 5파운드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충분히 먹을 만한 양입니다.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북한이 배급 주듯이 겨우 굶어 죽지 않고 살 만큼 주는 그런 찌꼬리만한 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쌓아두지 말고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무 또 지나치게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저축을 해서도 안 되고 이익을 남겨서도 안 된다. 그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보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여 땅에 양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 그때는 다음 해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저장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기억해내야 하느냐 하면은 미래의 생명이 저장하는 곡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금 이들에게 미리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축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모으는 것에 신경을 쏟다 보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모으는 것, 우리가 모은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삐끗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많이 쌓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만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만나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음을 기억합시다.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쌓아두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치료, 키모치료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네 분의 이 치료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유 안 받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병상 중에 있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